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4장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묘사했다면 5장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묘사합니다.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은 이제 곧 전개될 미래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앞뒤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인은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2절.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강한 천사는 서열상 높은 계급에 속하는 천사를 나타냅니다. 아마도 가브리엘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가브리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는 역사에 예정된 종지부를 찍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창조물에게 울려 퍼져 나가는 광경을 암시합니다.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는 질문은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책을 펴고 인을 떼는 것은 책의 내용, 즉 역사를 예정된 종말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내용이 제시되며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3절.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의 사역과 구속 역사의 완성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존재가 없습니다. 만약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현재의 모습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와 고난으로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와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는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4절.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한이 운 이유는 책을 펴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악이 땅 위에서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가 없게 될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표현으로 요한의 비통함을 설명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은 위로와 보상을 얻습니다. 5절.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울지 말라는 울음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눈물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서 야곱이 유다를 향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고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메시아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임을 밝힌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또 나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5절에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린 반면 여기서는 어린 양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승리가 매우 역설적인 방식, 곧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의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들을 병행시키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존재하던 유대 종말론적 소망들을 요한이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등장하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종말론적 기대였다면 그러한 기대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응하였다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교적 재해석입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단어는 도살, 살육이란 뜻으로 어린 양의 모습 속에 6월절 양이 도살당한 것과 같이 과거 십자가 희생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동사가 수동태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원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이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에 의해 집행된 속죄 행위임을 암시합니다. 7불은 능력을 상징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충족성을 상징합니다. 7눈은 모든 곳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완전한 통찰력과 전지성을 의미합니다. 7절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책을 집어드는 행위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가 이미 하늘 보좌에서부터 실현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악의 역사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승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을 때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속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답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왕권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합니다. 인내와 순결함과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왕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입니다.